10월 14일 예배를 준법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또 우리가 그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이 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와 하늘 영광을 위해서 불림받은 사명자들로 세워주셔서 주의 날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높이고 우리가 아니면 주의 뜻을 누가 이 땅에서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따라 서 있는 귀한 자녀들, 오늘도 꼭 있어야 할 예비된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서 증거할 때에 이 땅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길, 그 길을 예비하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귀한 식구들 함께 해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같은 은혜 가운데 같은 소망과 꿈을 갖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서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로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로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으로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로 내가 걷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 바람 무섭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들어도 아버님이셔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아버님이셔 걸어가듯이 이 무리를 걷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오시고 아버지 우리를 절벽 위에서 우리를 따뜻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수록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가 지옥같이 될지라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아버지의 일어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소서. 아버지 살아계심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님이신 영원히 주님을 부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셨사옵니다. 아버지 이름을 시험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사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오니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온전히 하늘에 쓰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경건케 해 주시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 다 어렵습니다. 특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전일 선교사님, 김균배 선교사님, 또 우리 각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오늘 받은 그 쪽지에 나와 있는 그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여기 보고해 주고 아버지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아버지 주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님이시여 참으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펴보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저들도 포함되어서 아버지님이시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구원받을 그 작정된 자들이 아버지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님이시여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굽어 살핀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뜻대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아버지 이름이시여 하나님께 들었으며 종들에게 들었으며 어려움이 아버지님께 들었으며 주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었으며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님이시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 통해서 찬송하는 것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부르실 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 아버지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발 닿는 우리 손길 닿는 그곳에 하늘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사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같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같이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같이 묵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년부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로 우리가 디데이를 잡아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꼭 우리 교회 유년부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학생회. 그래서 우리가 꿈꾸기는 지금 그냥 어른이 영어 하는 어른이 애들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 학생들이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갖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한다면 걔네들이 우리 나이가 됐을 땐 어떻게 변해 있을까? 지금 어렵습니다. 다들 요거 잘 견뎌야 되는데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기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휴스턴에 우리 식구들이 가서 지금 과정을 잘 지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어저께 아침이죠. 뭐 다 합류해서 뭐 다들 있다고 연락이 왔고 한 팀은 월요일 날 일찍 돌아오고 한 팀은 수요일 날 온다고 그랬던가요? 네, 운전하고 한 팀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선하심으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강건케 해 주셨고 뽑아 세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얻고 빛과 소금이 돼서 능력으로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아름답고 귀하게 증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이 제물로 묻고 주 앞에 드렸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생명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바르게 쓰임받게 해주시며 구별된 11조와 감사 예물을 일일이 읽어주시고 뜻있는 선교 헌금과 그리고 각자 드린 주 앞에 드리는 최선의 예물들을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후손들이 이 땅 살면서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들리는 소식마다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생명 구하는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귀한 식구들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바르게 서게 해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체인데 우리 나와 있는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여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지혜가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듣고 깨닫고 나가서 증거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며 종의 준비된 말씀 문장 한 절까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쳐주시어서 바른 뜻 바르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어떻게 재림하시나? 신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설이 있는데 설이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성경을 보고 전천년설이라고 있습니다. 뭐 모르셔도 괜찮아요. 후천년설이 있겠죠. 전천년설이 있으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을 때 징조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후서를 읽었는데 전서 그 전 편지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무덤 문이 열리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무덤 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먼저 보낸 안타까웠던 사람들이 확 나와갖고 걸어 나와갖고 나 살았어 그러고 온다면 와 슬퍼할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물론 왜 살아왔니 그럴 사람은 없겠죠. 어쨌든 근데 그랬더니 그 편지를 썼더니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주님이 왔다고 막 그냥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2021년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런 징조들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는데 지금처럼 살겠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죽는데 어떤 사람은 5년 뒤에 죽는데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의 각오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걸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분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가요. 아니면 그죠? 예수님 안 오신다고 마치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가는 게 빠르 항상. 그러니까 말세가 항상 남의 얘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5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매님들 병원에서 일해서 알잖아. 금방 죽을 사람들 삶의 각오가 틀리고 말이 틀려지겠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성경이 뭐냐면 주님 만날 사람들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하라. 주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안 간다면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말이 우리가 저분을 만나기 때문에 저길 가야 되겠. 저분이 오시고 영원한 끝이 나서 우리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우리 한 모든 일이 다 드러나고 저분 앞에서 계산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흙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어떤 일이 있느냐?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 있어요. 뭐 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건 뭐냐면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때가 온대요. 그리고 그거를 붙들고 나타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대요. 그때가 되면 끝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미리 맛보기로 몇 번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사람들 그럴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원어에는 아노미아스, 그래서 한국말로는 불법인데 이게 사실 무법이에요. 무법, lawlessness.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 법이 있고 하나님 법이 있는데 그 위에서 나는 거기 저쪽 안 받아.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돈으로, 사람들의 그 받쳐주는 힘으로 거기에 쳐들고,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 산다고 그랬잖아. 그게 불법의 사람이에요. 이 무법자라는 것은 어떤 권위도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인정해. Follow me. 내가 너희를 부요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의 사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용은 합니다. 자기의 권위 때문에. 그게 불법의 사람이에요. 그게 무법자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다. 겁이 없는 사람. 그런데 법이 또 도와줘. 그걸 사람들이 도와줘. 군중들이 도와줘. 네, 자꾸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여인의, 해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을 받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받는 것이, 이 해산의 고통이 뭐예요?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죠. 강도가 높아지죠. 쉽게 얘기할게요. 이 불법의 사람이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고 더 강도 있게 나타나고 사람들의 힘을 얻고 나타나고 법을 무시하고, 그러면 진짜가 한 번은 나타나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모든 것을 훈련시켜 놓고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궁극적인 무법자가 있는데 그 전에 많은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무법자를 따라서 백성들도 점점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시고 깨고 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를 힘입고 그 파워, 그 숫자를 힘입어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이건 저쪽이건 촛불이건 태극기건 그 무리를 져서 그 무리의 힘으로 나라를 흔들려고 그래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둘 다 나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 차라리 누구 하나가 피 흘리면 피 흘려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면 선포했지,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져서 힘 있는 것을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 적그리스도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런 힘, 그런 사람들을 힘입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영은 자꾸 역사 속에서 그런 걸 조장합니다. 인기를, 사람들의 힘을, 법 위에 서는 법을, 그 사람이 현저하게 나쁜 사람인 거 알면서도 그래도 저 사람이 서야 내가 주장하는 걸 저 사람이 세워주니까 그리고 내세웁니다. 독일이 1차 대전이 끝나고 세상이 혼란한 틈을 탈 때 히틀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혼란해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악하다 할지라도, 조금 못됐어도 이 질서를 잡아줄 사람,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넋두리처럼, 아이고 우리나라는 박정희 같은 사람이 필요해. 여러분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서울 갈 때가 되고 갈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굴을 뚫든지 하늘로라도 보냅니다. 근데 왜 뭐로 가려고 그래? 방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기다려야지. 이런 궁극적인 무법자가 나타나기 전에 그래서 마귀는 항상 불법, 무법을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군중의 힘, 돈의 힘, 인기의 힘, 그리고 법을 무시하는 힘이 그를 박수 쳐주면서 현저하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런 사람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한 힘들이 나타날 때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막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분 하나님이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는 자를 통해서 그 불법의 자를 막을 거야. 그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아직 안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거 이루기까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할까 봐 하나님이 막고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누구냐면 로마예요. 로마라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 파견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불법자들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 절대로 이상적인 국가도 아니에요. 선한 국가도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절대로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나라에 무질서와 무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세워서 법을 정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막는 것들을 사용하셔요. 여러분들, 지금은 오늘날에 와서는 한때 1900년 이전에는 영국을 사용하셨어요. 1900년 이후에는 지금 미국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안 나타나요. 그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막는 것이 절대로 미국이란 나라가 절대적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그 막는 것에 지나지 않지 미국을 너무 신격화시키거나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들여다봐야 될 건 뭐냐면 나라나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 무법 상태가 되는 것. 무법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 없이 질서 없이 사는 모든 것, 나라 법이 있는데 그거 안 지키는 것. 왜냐하면 그런 속에서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악령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악한 영이 먼저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악한 자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걸 보거든 우린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막는 것, 정부의 법을 통해서 저들을 깨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이 분위기를 만듭니다. 악한 영들이 무법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가 하나님의 뜻과 의에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무법에 의해서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로마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나라들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그가 뭐냐면 이 막는 자, 나라의 법, 나라, 정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특히 크리스천들 세상법 자꾸 이런 표현을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부가 부패했다 할지라도, 통치자가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권위가 생깁니다. 나라법 지켜야 됩니다. 베드로도 이 나라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천세에 의해서 풀려났어요. 그 사람도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나라와 권세는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무법을 안 만들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완전히 힘들게 하고 없애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에서 현저하게 잘못 강요하기 전까지는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어기면 로마서 13장 2절에 보니까 심판을 자취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법 상태를 막기 위해서 불완전하지만 나라법을 주셨고, 때로 악하지만 통치자도 세워 주십니다. 이런 무법의 영은 사회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작용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요, 가정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대듭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고. 이게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민주주의인데 뭐 오늘날도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 갖고 살아? 자꾸 이렇게 무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달아야 되지만은, 중요한 건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게 그 전통이 그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은 목사 권위를 인정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은 또 지도자 권위를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서 부부들끼리 또 식구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 황 권사님, 부부 자기네 식구끼리 이야기할 때 누구누구 집사님, 김 집사님, 김 권사님, 김 목사님, 님자들 붙이세요. 근데 대부분 보면 왜 그 김 목사가, 김 집사가, 그게 그냥 자기의 어떤 인격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 이때에 무법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권위를 상실하고 그 의식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냥 집에서 애들 앞에서도 그렇고 식구들끼리도 그래요. 아이고, 이 장로가 그러지 마시고 이 장로님께서, 박 전도사님께서, 김 집사님께서, 김 자매님께서 의도적으로, 자, 지금부터 시작. 하세요 빨리. 안 해보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여러분들, 이게
언어의 습관이 이전에 내 삶 속에서 신앙의 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질서가 무너질 때 권위가 안 생기고, 권위가 무너지니까 무법이 생기고, 무법이 생기니까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 옛날에 어떤 집 차를 타고 가는데 애들이 뒤에서 막 떠드는데 앞에서 아빠 엄마가 그래서 그 김집사님이 그러니까 아빠 김집사 얘기야? 그러더라고 애가. 뭐 목사 새 뭐 그거 하는 것만 해도 고맙지 뭐. 여러분들,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불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어떤 단어의 순화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마귀가 그 영역을 침범해 오는 것을 막게 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이 있는 곳에,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회, 바로 그것이 불법자를 불러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야 되냐? 억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억제하는 그 막는 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막는 자, 그 억제하는 사람은 하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 따라하세요.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으로 받은 권위와 그 지도자와 그 가장이 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빌립보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리시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게 권위예요. 권위. 여러분들, 애들이 왜 위험하거나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엄마를 찾을까요? 왜? 아빠를 안 찾고. 엄마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애들이 죽기까지 희생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희생할 때, 가정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희생할 때 섬기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종이 뭐예요? 종은 내 필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 필요를 위해 살아요? 주인. 쉽게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사장님들이 운전수 있잖아요, 그죠? 운전수가 밥 먹고 있는데 사장이 급해 어디 간다고 할 때 밥 좀 먹고 갑시다 그러는 운전수 봤어요? 내가 배고파도 누굴 위해서 가야 돼 지금? 주인을 위해서 가야 돼. 그게 종이에요.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희생함으로 저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권위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해하는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게 권위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법이 판을 치는 악하고 혼란된 세상인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줘 보겠다. 이게 있을 때 변화가 되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 안 하면은 그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고 자식 잘 되고 가정이 좀 풍요롭게 거기서 끝난다면 딴 데 가도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위해서 모인 이유 하나는 딱 한 가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세워지는 그것이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막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만드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는 불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불법자가 누구냐? 9절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능력과 표징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 단어들은 예수님께 적용된 단어들인데 이것들이 예수님의 흉내를 낸대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해요. 이 불법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흉내내면서 자기 이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은사 나타나는 거 어떤 사람 전유물이 아니에요. 허리 아픈 사람은 그 권사님한테 가야 돼. 한국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다 가짜예요. 그거. 그러면 선교지에 가면 어떻게 하려고? 선교사들은 다 나타나야 돼요. 그죠? 선교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손을 대고 안수 안 해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아유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치 못해 말씀만 하세요. 낫습니다. 은사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고 저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그런 것을 마치 전공 삼아서 나타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쫓아가지 마세요. 혹은 이런 사람들 어느 교회 가야지 부자 돼. 그래서 그 교회 가고 철야기도 하면은 사업이 잘 돼. 따라하세요. 가짜다. 다시 크게 가짜다. 예수님은 그러신 적도 없고 그러실 이유도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울 때 잠시 그렇게 그런 것도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이 마치 계속 일어나는 것이냐?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진리 따라서 진리 대신 예수님만 붙잡자. 10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미혹해 하는 것들을 보내서 그것들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보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한데 나 팬데믹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 미혹해 하는 자를 그래서 보낸 것 같아. 진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마음에 가득 찬 자들은 교회 꼭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안 하면 못 견디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유 잘됐네. 이 기회에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니 아이고 이제 앞으로도 안 가야 되겠어. 그게 바로 미혹해하는 자에게 미혹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로 지금 구분하신대잖아요. 그걸로 구분하신대잖아. 여러분들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미혹당하는 사람들 보면 순진해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개는 그 사람 마음속에 미혹받을 만한 요소가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피해만 받고 살아, 항상 배신만 당해, 사람들은 항상 날 속이기만 해 하고 남 탓하는 사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잘 보면 이 배신당하고 속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런 미혹해 하는 자들이 와서 미혹하는 데는, 그리고 미혹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진리를 추구 안 해서 그래요. 뭔가 기도받고 싶어서, 뭔가 몸이 낫고 싶어서, 뭔가 부유해지고 싶어서, 그게 자기 욕심이 있어서 그런 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누가 뭐라고 해도, 몰라도 잘, 그냥 예수님, 이거 아니면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간단해요. 뭐 이거 준다 저거 준다, 뭐가 있다 저거 있다, 따라가지 마세요. 이 하나님 말씀,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어떤 이론이 아니고 이 글도 아니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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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는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다 미혹당합니다. 나머지는 다 미혹당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것과, 여러분들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안다는 게 뭐냐, 우리는 보면은 세상이 다 하나님 만든 거 아시죠? 저는 매일 면도를 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한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근데 어쨌든 나는 매일 면도를 하는데, 이 면도기를 보면, 야, 참 그 나를 보면 그렇게 오래 썼는데도 계속 깎아도 잘 깎여.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 사람이? 근데요, 그걸 확대해 봅시다. 찾아봤어요. 그 확대해서 보면 이래요. 사람이 만든 건 아무리 뭐 그 끝이 그냥 기가 막힐 것 같죠? 이래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든 건 별거 아닌 나비 날개 한번 볼까요? 그 전에 그거 하나님이 만든 건 확대해서 보면 요래요. 근데 저걸 더 확대하면 아까 그거 미리 봤지만 이거 더 확대하면 그 속에 저런 거. 여러분들, 저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그 나비는 저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하면서 다플라플 날아요. 감사하면서 날아요. 좋아하면서 날아요. 찬송하면서 날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도 감사해요. 감격이 되고. 근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보여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그런 것 봐도 인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거 어떻게든지 찾아서 반대합니다. 그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심을 그냥 썩어진 대로 내버려 두시겠대요. 그리고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고집 피우는 건 자존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끝까지 하는 거는 망하는 사람의 징조예요. 그게. 그래서 끝까지 고집 피지 마세요. 깨달았으면 그만할 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 실수해요. 사람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예수를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냐? 그게 깨달아졌을 때 스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런저런 것이 나타나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거 보면 돼요. 그거 보면 돼요. 만일 예수님을 비하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을 천사, 피조물, 문선명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장가 들어가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장가를 안 들었대요. 그래서 가정을 못 세웠대. 그래서 자기가 했대. 이런 무슨 능력이 나오느냐, 무슨 기가 막힌 이 말을 잘하느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비하하면 그 적그리스도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 이단 가운데는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우리를 혼동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성령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누구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성령님은 밖에 나타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고 자꾸만 성령 받았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적으로, 뭐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 성령 하는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러느냐, 그거 봐야 돼요. 오늘날. 그래서 전혀 예수님이 없는 성령의 능력과 체험만을 강조한다면 거기 가지 마세요. 그 동네 가지 마세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앞서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려. 전통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말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성경.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어긋난 딴소리 하면 그 믿지 마세요. 그 적그리스도예요. 예를 들어서 그 몰몬교, 그 사람들 일부 다처제 얘기하죠. 그죠? 성경에는 분명히 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몰몬경에 그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몰몬경을 따라간대. 성경을 거부해요. 적그리스도죠. 몰몬 타브나클이라고 세계에서 정말 엄청난 이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있어요. 너무 잘해요, 그 사람들. 그런데 적그리스도예요, 그거. 찬양을 잘한다고, 오케스트라를 잘한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어게인스트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주장한다면 적그리스도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악한 영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렇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만 따라가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또 뭐만 따라가니까? 성경 말씀만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적그리스도가 와서 누굴 미워할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시키려고 하는 짓이 바로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짓입니다. 666이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계시록 13장 17절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 적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고통이 극심해져 갑니다. 왜? 그가 하는 짓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여야 되니까. 왜? 내가 하나님 되려고,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정하는 자들이 살아있네 여기. 그러니 어떻게? 이거 죽여야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적은 우리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인정 못 받으면 팔거나 사기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탄압과 핍박이 오고 끝에 가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뭘 그런 소리를 해요. 솔직히 정말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있습니까? 괜히 잠시 남편과 싸워서 자식들과 싸우기 싫고 사업이 좀 어려워지니까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때가 오냐고요. 아직은 그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복음 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그들을 패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도 오셔서 기분 좋지. 뭐 손톱에 조금 이렇게 손톱 깎다가 좀 피좀 난다고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되겠어요. 옛날 지금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악한 자가 나타날 때가 돼요. 그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저들 때 올지 모르고 우리가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 후손에 가서 막힐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불법의 시대가, 악한 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또 휘두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히틀러 때 그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학대보다 훨씬 몇백 배가 더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하려고 악한 자를 멸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역사가 끝이 납니다. 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염려스러운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나 잘해. 진짜예요. 진짜예요. 너나 잘해. 왜냐하면 내가 안타깝게 기도한다고 해서 진리를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정말 만난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거밖에 없어요. 걱정한다고 그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끝나고 나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저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면 되겠구나. 뭐라고요? That is it. 그거예요. 그거.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누굴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만난 사람 따라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감이 그때를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왜? 딱 하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당해서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질까 봐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고통한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지금 불법이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세우셔서 이 땅에서 그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남은 생애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아신 아버지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이 아시는 그대로 아버지 우리가 서서히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 오시는 그 아버지 주님의 그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감격하고,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님이 만나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주님의 영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 아버지 우리도 감사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언제나 그들었으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말씀입니다. 주님의 아버지 천사장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음이며 또한 명령입니다. 아멘으로 우리 마음 표현합시다.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셋째,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주 앞에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기로 따르기로 결단 내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렇게 되었을 때 변화고야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이 일을 지키고 나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